예,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위로와 임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 삶에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격려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제 삶과 시험과 단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먼저 외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시험이 있는가? 이건 참 오래된 숙제이고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여러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그러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가진 중요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훈련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 사람으로 훌륭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인내를 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도 너희 인내로 너희 믿음을 완성하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긴 참는데 한을 품고 원망하며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치며 참는 것보다 온전하게 참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구비된 잘 훈련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자, 시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건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모든 과정이 삶의 한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이 아무리 문제가 없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서 우리 삶을 파탄에 몰아넣기도 하죠. 우리들은 이러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운명을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곧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소망을 얻어서 큰 기쁨을 누리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의 시련과 시험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시련이 있음을 아까 보셨는데 시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단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이 3과를 통해서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는가? 두 번째 주제 앞에 2번 번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여백에도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승리하기 위한 비결,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비결이 좀 그런데, 첫째는 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이해하라. 올바른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 개념이란 올바른 개념이에요.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예수 믿고도 늘 불행해요. 잘못된 복을 줍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왜 오고 오늘 우리 주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와, 죄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죄의 열매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고난의 고난은 구별하라.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올바른 복의 개념,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죄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는 훈련의 고난을 구분해라. 자, 그걸 보시고, 누구나 겪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나만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 거 인정한다 이거야. 고난을 긍정해. 그런데 나에게는 오면 안 된다.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근데 아주 이기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고난이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겠습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뭐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에게 3번 시험 받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걸 갖고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좀 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시험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수님조차 시험 받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왜? 수준에 맞게 오신다. 수준에 맞게 시험이 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전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이긴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줄 좀 치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갔대요. 성령에 의해서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성령도 우리를 시험을 이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내면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주라. 그 예수님도 배고팠던 때 줄이신 자 줄치시고요. 예수님 인간적인 면인데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1번 치십시오. 첫 번째 시험은 1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험이죠. 왜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시험이냐? 왜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이 떡이 사실 빵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험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 무슨 시험 되겠습니까? 애초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죠. 할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뭘 선택하셨나 보십시오.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줄치시고의 기록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기록하였으되 줄치시고요.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을 말씀을 이겨내니까 이 사단도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해 못하면요 사단한테도 말씀으로 이용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조건 줄줄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 그 요즘 거짓 선자들의 문제가 뉴스에 나와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온 나라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머리 숙인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죠. 사단도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 하면 10편 91편 11절에 12절입니다. 10편 91편 11절에 12절. 그러니까 말씀을 오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하는 건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딱 갖다 대서 네가 말씀으로 나를 대적하냐? 나도 너에게 말씀으로 시험한다. 기록하였을 때 말씀에 기록했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10편 91편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요. 기록 줄 치시고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순종의 대상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줄치시고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마귀를 갖고 계속 따라다녀요. 누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해요. 누가 시험을 이끕니까? 성령이 시험을 이끌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시험에 이끌까요? 성령의 훈련이죠. 성령의 훈련. 왜 우리를 성령께서 시험으로 이끄시냐면 우리를 도우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예수님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 이때 우리 줄치시고요. 이때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를 말해요. 바울과 디모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어려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줄치시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받은 위로를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 생각하지 마시죠. 그 고난 때문에 나와 비슷한 고난과 내보다 더 고통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지. 고난이 넘쳤대요.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에 위로가 있더란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결국 바울이 받은 환난은 대부분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고난에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의 본이 곧 삶의 본 아니겠습니까? 그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힘드냐? 나도 주님 앞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걸 그렇게 지금 위로한 거예요. 형제들아 8절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난 당한 것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니까 아마 죽음의 위협에 처했나봐요.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다니까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번에 내가 도저히 못 살아나겠구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다는 거야. 이는 이제 시험 당한 이유죠.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줄 좀 치시고요.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두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주님도 시험 당하고 사도들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자, 허물을 뉘우치도록 우리를 주의를 주고 나무라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시험도 주세요. 너희가 참음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참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혼내지 않습니까? 혼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시련이고 환난일 수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성장할 때 우리를 매도 때리고 화도 내고 우리를 징계했다고 그 부모를 버리면 폐륜화 되잖아요. 그러지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것도 문제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건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 거 많죠. 정말 자식의 영웅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많겠지만 자기 뜻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뜻.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식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모든 징계가 그렇죠. 슬퍼 보이죠.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훈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피곤한 손이라는 건 지금 박해 가운데서 너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니까 손과 발에 힘이 빠졌다는 소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먼저 일었어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스스로 새롭게 하고 또 주위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랜 박해와 고난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낙심이나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또 그런 지금 현재 히브리서 쓰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시대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해가는 사회를 올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일을 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게 한다는 말이 세상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험의 역학에서 시험의 다이나믹에 좀 보겠습니다.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분별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글로 이렇게 분별해 봅니다. 영어는 거의 사실은 구분 없이 쓰기도 하는데 유혹, temptation이라고 그러고요. 유혹은 옆에 좀 적으시고 목적이 죄 짓게 하는 목적, 죄 짓는 목적이에요. 파괴와 타락의 목적입니다. 죄 짓는 목적. 유혹은 사람을 죄 짓게 하고 파괴하고 타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 테스트는 테스트 분별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점검하는 거죠. 테스트 통해서. 내가 내 수준 아는 거예요. 자기 점검. 그 자기를 발견해요. 그 다음 단련입니다. 단련. 트라이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죠. 성장, 성숙. 하는 이유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유혹으로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유혹하는 자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 시험을 가지고 왔는가? 이 원인이 뭐고, 이 원인자, 누가 이 시험을 줬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 시험이 처음 말한 유혹입니다. 유혹. 죄짓게 만드는 거. 어찌 하나님 인간을 타락하고 죄짓게 만드시겠어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7장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젊은 부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분방해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문제 일으키는 일 없도록 하라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초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해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면 시험에 들고 죄짓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니까요. 유혹받는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과욕은, 욕심 많은 건 항상 죄로 연결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 욕심에 줄치시고요. 과욕, 욕심 많은 건 인생의 부비 트랩입니다. 부비 트랩. 인생의 쥐레 같은 겁니다. 쥐레. 누구나 밟으면 터지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4단계가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됐나 보시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 염려와 유혹에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게 염려와 유혹이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게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4단계에 열매가 없는 거죠. 결실치 못해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아이고. 지금 항상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 자라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염려가 많고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또 유혹이 많고, 그럼 말씀이 막혀버려요. 뿌리를 못 내리고 못 자라죠.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막힌 부분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외식입니다. 외식. 체면치레하는 거, 외면을 중시하는 거, 그게 유혹이 간다는, 유혹이 걸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원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물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걸 비판하니까 무서워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로부터 책망하니까 도망갔어요.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자기도 따라 피하는 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 외식하는 거. 신앙이 형식이 흐르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시험이 들죠. 자, 이사야 47장입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낸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악이 되어버렸어요.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다. 이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건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 우상숭배라고요. 오늘 그거죠.
그 비전, 터널 비전이라고 있는데, 터널 비전. 터널을 운전할 때 터널 딱 들어가면 딴 게 안 보이고, 그 앞에, 터널에 앞이 저 보이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걸 터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고집을 말하죠. 편견에 치우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터널 비전을 가지면. 그 신앙에는 자꾸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혹받음을 허용하신 이유가 뭔가? 그 옆에 적어주신 테스트입니다. 이때 테스트를.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즉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옳다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멸류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앞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단련으로서의 시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단련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없어지면 건강 유지하기 힘들죠.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집에만 계셔서 힘드신데 그래도 어떡하든지 운동을 해야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훈련이 없으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단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단련. 그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주시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단련하는 거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아들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련을 하게 하셨어요. 단련받게 하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두 가지 보겠는데 10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줄치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두 번째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나를 살펴갖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 뜻을 아시고 내 뜻 주시고요. 아시옵소서 내게 그다음 악한 행위 주치시고 3개 내 마음 내 뜻 내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그걸 알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해가지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단련받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런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입술로도 죄짓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이유가 뭔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고난의 문제를 잘못 진단해 가지고 인간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가 인간의 업적과 재산에 의해서 평가되는 걸로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시죠. 단련한 이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단련된 뒤에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전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단련하신 거예요. 욥기 34장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건 누가 했냐면 앞에 적으셨고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말고 또 다른 가장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있는데 엘리후가 질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고난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한 욥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고난을 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줄치시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게 중요해요. 내 믿음을, 부모인 내 믿음을 자식이 본받고요. 구역장인 내 믿음을 구역 식구가 본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란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단련의 중요한 이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올바로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해야 할
일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야 될 일. 첫째, 자기 자신의 시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자꾸 남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자기 객관화 훈련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남이 나를 보듯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자신의 성숙도에 점검되는 거거든요. 나는 늘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다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시험하는 거 시험. 고린전서 13장에 5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게 자기 객관화 훈련이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그 몇 가지 했나 보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네 가지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줄치시고 이제는 줄치시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 빛이란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과연 그러냐 말이야. 내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걸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집사의 직분 받을 사람, 교회 일꾼은 이 직분이 귀하지만 매직의 원인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무엇을, 교회 일꾼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시험해야 되는데 무엇을 시험하느냐면요, 리더십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가? 리더십이랑 딴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력이 얼마나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걸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즉 남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저 사람 보고 얼마나 내가 닮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해보라. 이 사람이 정말 성숙했는가.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이 정말 이게 성령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왕상 22장에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주 악했던 왕 아합왕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길랏 라못이라고 도피성인데 그걸 빼앗긴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뺏겼어요, 아수르한테. 그걸 되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러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냐고, 왕 주변에는 선지자가 없나니까 선지자 40명을 데려와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왕 올라가라고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전부 가짜 같아. 이 사람들 말고는 다른 선지자가 없나니까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데려와 봐야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안 데려왔다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라고 데려와 보라 그래서 그때 데려온 것이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와가지고 처음에는 비꼬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성경에는 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문장만 써 있는데 우리 읽어내야 돼요. 비꼰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네가 언제나 돼서 정말 진심을 얘기하겠냐고 화를 내니까 진심을 말하는데, 당신이 이번에 전쟁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왕에게 그래 예언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했는데 누가 저 아합을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천사 저런 천사가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천사가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 주변에 있는 거짓 선자들 입에 들어가서 아합에게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거짓말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채택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자들의 우두머리인데요, 이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내게 온 하나님 영이 언제 너에게 갔냐, 그래서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진짜 선자 미가야를 감옥 가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와 같은 이 가짜 선자들도 뭔가를 받은 거야. 악령을 받은 거단 말이야. 악령을. 거짓 영을. 그 자기도 뭐 확신이 있는 거야. 거짓 영이 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초자연죄이고 이런 거 가짜를 잘못 따라다니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결국 아방은 그 올라가가지고 전쟁터 가가지고 미가야 예언대로 죽어버리고 인생 끝난 거죠.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요즘 TV에 나와가지고 교회 영목이고 하는 이상한 선자들 가짜들 보면 뭐 이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은 자기 영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누가 누구 탓하겠어요. 11조 축복입니다. 11조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할 대상이라니까 고민되죠.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선이에요. 복채가 아닙니다. 내가 복채 내듯이 하나님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 고백이 우선이고요. 신앙이 시험에 들면요.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게 헌금에서 영향받잖아요. 헌금을 하다가 말다가 뭐 이래 된다고요. 그런 데서 자기랑 테스트 해보란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론 이때 복은 뭐 물질적인 복도 되겠습니다만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말하는데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한번 해보란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은 걱정스러워서 못하는 분들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11줄 못하시면요, 국가에서 뭐 월표를 받든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든 월급을 받든 11줄 한번 바쳐보란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뭐 교회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 해보란 거예요. 참 시험 받게 되는 경로를 보십시오.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첫째, 감각을 통해서 옵니다. 이런 감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화나면 안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행동 막 하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해요.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저도 자주 메일에 스팸 메일 오면 자꾸 비워내야 되죠. 안 그러면 양이 차면 진짜 메일을 못 받으니까 스팸 메일을 정리하듯이 생각을 자꾸 정리해야 돼요. 나쁜 생각도 자꾸 없애야 돼요. 불평 없애야 돼요. 원망을 없애야 돼요. 감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마음에 품어요. 영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머리에 둥지를 털고 알을 까는 건 본인 책임이다. 그 생각을 의미하는 건데 마음에 온갖 생각이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지나가게 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와가지고 둥지를 털고 알을 까버렸어. 그 생각이 사실을 믿어지고 그래서 남을 모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마음 이제 행동을 옮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시험의 포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알아서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 이하의 요셉에 대한 예를 보면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고난보다는 권력을 한번 줘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겸손이 있다가 권력과 또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를 잘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건 그건 정말 인격이 성숙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은 자기 권력에 상관없이 늘 겸손했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진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아까 봤습니다만 하나님 테스트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똑같은 시험 우리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이에요.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줄치시고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어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돌을 던지면 어느 정도인가 대충 감 잡히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이 중요한 건 다음에 지금 연결해서 할 건데요. 여기 미리 얘기하면요, 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뜻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뜻이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 부리잖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 뜻을 굽혀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또 같은 말씀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시험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 형편 아신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깨어라. 잠들이지 마라. 영적으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또 믿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걸 믿는 거죠. 피할 길이 있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 열어주세요. 기쁘게 여기고 생명의 멸관을 기대해라. 그리고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생명의 멸관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기라.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봤던 말씀이고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줄치십시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시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4가 하나님의 뜻. 자, 외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첫째 본받지 말고 1번 줄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앙인이 해야 될 전제 조건,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냐? 세 가지 명령이죠.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두 번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 번째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앙인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본받지 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분별해라. 자, 그걸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는 건 이 세대를 보면 시대 정신을 말해요. 그 시대의 정신, 삶의 방식이 삶의 방식.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거기에 순응하지 마라. 현실을 갖추기는 오직입니다. 오직. 이 세대는 오직은 인간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거듭나는 건 이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뭘 하라고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이해하는 방식,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거 말이에요. 밑에 좀 기록하십시오. 그 마음은 인간의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그 이해력과 사고력을 마음이라고 마음. 이해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마음이죠. 그 마음을 새롭게 받고 두 번째 이제 변화를 받아죠. 변화받아. 그 인간이 변화되는 거는 외부의 힘에 의한 변화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격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성령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제해가지고 막 누가 해초리 들고 그런다고 사람 변화되는 건 힘들잖아요. 그 내면에서 성령이 작동되면 내면이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제적인 변화는 그냥 순간적인 변화인데 일시적이지만 계속적인 변화는 성령의 한 변화. 그럼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다는 건 특히 선한 분별력,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마음도 새롭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첫째,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하나님의 분별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첫째는 선하신 뜻. 하나님 뜻은 선해야 돼요. 선을 이루고 도모하는 것이어야 돼요. 선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국가 안에서도 선을 이루어야 돼요. 선하신 뜻.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조세계가 하나님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신 뜻이죠. 온전하신 뜻.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작용해서 그 뜻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처음에는 시작은 좋은데 가다 보면 다 타락해요. 그래서 인간은 늘 겸손해야 돼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죠. 이 세 가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자기 삶의 방식,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정신은 세대라는 건 하나님 방식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 우리 역사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역사 인도에 가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참 많죠. 이해 못할 게 많으니까 질문이 많죠.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대한 의문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넘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덜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인간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 섭리가 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기독교 역사상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 좀 줄치시고요. 왜 논쟁이 됐냐면요. 특히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 칼빈의 이중 예정이 이중 예정론, 이거 배우신 분 많을 거예요. 특히 장로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이중 예정이냐면요,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사람이죠. 저주받을 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예정됐다고 해서 이중 예정이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적으로 틀렸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성령 회복하는 자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인도하심을 요약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예정이 뭐 하나님 섭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정의 의미로 사용된 말이 성경에서 10번쯤 나오지만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는 130번 이상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수없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읽은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첫 번째 1 동그라미 줄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특히 두 번째입니다. 2 나에게 대하여 교회가 하고 계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뜻을 깨닫고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이번 과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 줄치시고요. 어리석은 자를 딴 말로 무슨 말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자예요. 하나님 뜻에 무관심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게 되면 사람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돼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란 뭔가?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었고,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인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알아놓으십시오.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신앙 열매를 잘 맺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9절 이하에서 우리를 위해서, 즉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했냐고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 옆에 줄치십시오. 7가지 기도 제목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말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첫 번째 기도는 1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희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점.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신앙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열매 맺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 다섯 번째,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능력 있게 행하는 것. 고난도 이겨내고 사단 이기는 것. 여섯 번째,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7가지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줄치시고요. 내 뜻. 우리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 뜻도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 뜻은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다를 때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뜻을 얘기한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줄치시고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선택은 예수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놓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 저주받을 사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칼빈도 틀린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를. 자,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내려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묵상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요구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처럼 역사는 민중의 삶이죠. 그러나 민중의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민중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선구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죠. 역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줄치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고 그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았고 다윗은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을까요? 그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어떻게 다르는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고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갈림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거기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교회를 취미활동이나 동창회 모임 정도로 알고 오면 100년을 다녀도 의미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내 신앙, 내 삶에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다. 그분이. 다윗도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 뜻,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알아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택하여서 사도 삼으신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죠. 이 바울의 삶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의 회심,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수님 주도권은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개인의 준비도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신해가지고 하나님을 딱 사잡히니까 개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중요한 그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째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바울은 히브리는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 대부분 히브리 할 줄 몰랐거든요. 바울은 할 줄 알았어요. 로마, 헬라어도 알았고요. 로마니까 라틴어도 할 줄 알았고, 아람어 방어도 능했고, 언어를 통하니까 언어가 통역 필요 없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죠. 학문은 특히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을 배웠으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뭐 굳이 우리 지금 비유를 치자면 하버드 법대쯤 되는 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학문을 가졌고, 세 번째가 그 신분인데, 신분.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여행에 제한된 그런 시대에 어디나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요하죠. 개인의 준비도.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쓰진 못했는데, 바울의 자기 회심 간정,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그 간정을 쭉 적은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일방에 택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 뭘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하나님한테 그런 소명받은 거예요. 철저한 바리새파에서 이방인 선교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절대 복종 때문에. 절대 복종. 바울은 선교사지 않습니까? 수도자예요. 그 수도사의 3대 정신이 있는데요. 바울이 보여준 건데 나중에 그걸 바울을 닮아가지고 많은 수도사에, 우리는 뭐 수도사 그런 좀 가톨릭 냄새가 납니다만, 이 바울의 정신을 따르는 3대 정신이 있어요. 첫째 순명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청빈해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결해,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바울이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죠. 철저한 바리새파에서 이방인하고는 관계도 안 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이해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해가 해야 된다고. 바울의 자기 이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를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출치시고요. 바울의 자기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만족해 사도의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택함 받았는데 왜 바울이 사도냐 이랬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복음에서 배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거. 다 세 가지 만족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세 번째, 바울의 이 자기 확신, 자기 발견, 자기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택정함을 입었다. 세 번째, 자기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종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자, 나를 택해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봅시다.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열매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그 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 줄치시고, 1000열매, 예를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 나무가 하나 열매가 딱 맺혀서 1000열매, 그럼 뭘 의미하죠? 또 다른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죠.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데 대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첫 열매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특별한 선택된 존재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가 계속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첫 열매가 된 무리들을 거룩한 무리, 더 줄이면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교인들을 지칭하는 최고의 명칭은 성도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세인트예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성도란 말이에요. 세인트. 근데 성도로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자기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그런다고 막 전화 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있고요. 성도 집사나 권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데 성도는 아무나 안 돼요. 성도는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욕심과 야망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개인의 욕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간절한 소망을 말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그걸 말해요. 자, 우리를 근심하게 하게 하여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해하시겠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대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한다는 말 옆에 예배가 간단히 좀 적으십시오.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말해요. 그냥 뭐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어떻게 회개시킬까? 그 간절함을 말해요. 너희를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한다는 건 그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걸 말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명하고 다르죠. 그 헬라 원어로 번역하다 보면 그래 됐어요. 분하게 하며 화낸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해요. 죄를 회개하지 모르는 사람 보고 느끼는 분노를 말해요. 의분이죠. 의분. 두렵게 하며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니까. 사모하게 하며 말씀에 대한 사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 여기서는 바울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있게 하며 특히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데 열정을 쏟는 걸 말해요. 주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열심 있게 하며 그 다음에 벌하게 하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들도 돌아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한다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주님 이름으로 벌 주는 거 처벌하게 하는 그걸 말해요.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지금 멸망하는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해서 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밑에는 아까 말씀했고요. 근심을 통해서 나타낸 여러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뜻을 또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죽어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걸 위해서 또 하나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줄치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소용되는 기도.
우리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하고 우리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가 많이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 뜻을 위하는 거예요. 그건 순교가 바로 눈앞에 와 있던 시대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벼락부자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기복신앙,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죠?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죠? 기복신앙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걸 말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욕심의 신앙이에요. 욕심의 신앙. 욕망의 신앙.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점이 자기 부정이 없어요. 이런 신앙 가지면. 자기 부정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십자가를 못 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아지면 교회가 정말 심각해지겠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이 목표라면 그걸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 인도죠. 인도는 과정이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을 쫓지 말고 신앙이 무슨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 그림을 좀 표현해 드리면 인간이 이렇게 3단계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맨 바깥의 부분이 감정이에요. 두 번째 그 감정을 뚫고 들어가면 지성이 있어요. 그 마지막엔 의지가 있다고요. 의지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바깥에서 은혜 받으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받으면 감정이 와요. 은혜가 돌았다고요. 그 감정이만 충만한 거야. 눈물도 나고 막 화끈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도 착한 사람 많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감정이 싹 씻고 나면 지성거리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뚫고 이제 지성까지 들어가면 은혜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성경 줄줄줄 읊고 막 예수가 또 하는데도 삶이 안 변해요. 의지가 안 바뀌니까. 이것도 뚫고 들어가야 돼. 은혜가 정말 이 의지까지 들어가서 이 의지가 바뀔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변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어떤 사람 만나게 하는
어떤 사업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직장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10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펴봐라는 거야. 내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좀 살펴보셔야 돼.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관찰하는 거죠.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이죠. 반대는 멸망의 길이잖아요. 파멸의 길. 그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뜻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또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세월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출애굽이 왜 상징성이 있냐면 누구에게나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 있다고요. 영적 출애굽이 있어요. 영적 출애굽 하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죽음 같은 고통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갖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돼요. 거기서 인도하여 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민수기 14장 8절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도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에스겔 20장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 인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이 구체적 영향력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죠. 자각해서 삶의 태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이키는 거, 그게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우리 그걸 보고 좀 도움 받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인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밑에 그 문제 보십시오. 1번 부르심에 하나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어요. 자, 9절 봅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저 이방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함께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한 기업에 뭐로 거했다고요?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약속한 기업에 어떻게 인도받았다고? 이방인으로 거했어요.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과 터전을 믿은 거죠. 우리가 비록 이방인으로 살지만 하나님 인도는 여전할 것이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10절 이하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 경영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생리가 끊어졌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미라. 세 번째 질문은 나이 늙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자신의 불리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되게 위대하게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단산했지만 출산했다는 거예요. 12절 이하 봅시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죠. 생리 끊어졌으니까.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 줄치시고 천국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땅에서 산 마지막 13, 14절 봅시다. 어떻게 살았다고 땅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믿음을 따라 죽었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멀리서 환영만 받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 나그네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나그네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본향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보여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이 죽었지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 한성 꼭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환경의 변화를 따랐습니다. 환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인도하심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나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다 없이 한 후에 탕자에게인데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있도록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비로소 궁핍하지 않았으면, 그 환경이 안 됐으면 탕자는 절대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 안 했겠죠. 근데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궁핍한 환경 때문에 이 탕자는 하나님께로,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웃의 충고.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웃의 충고를 들을 때 주의할 점 4가지. 이거는 굉장히 인간관계 중요하니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뭐 중요한 선택해야 되는데 누군가 상담하거나 얘기했어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떡할 것인가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많이 묵상해 보니까 좀 필요한 4가지. 이웃의 충고를 듣는 방법입니다. 듣는 방법 4가지인데요. 첫째로 그 방법과 목적이 선한가. 방법도 목적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과 목적이 다 선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죠. 두 번째로 그 이웃의 말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하고 위배되면 곤란하잖아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가 많거든요. 영적 학대가 아닌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사람이 많죠. 정서적 학대 안 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은데 더 가슴 아픈 건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영적인 학대받는 사람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거는 자칫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데 영적 학대가 아닌가.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렇게 조종한다고. 절대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나죠. 4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한가.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한가.
뭐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상담하고 고민하고 묵상해보고 얻은 결론이 네 가지입니다. 이웃의 충고를 들을 때. 자,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두 번째,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성하되 더 컸대. 세 번째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자, 보십시오. 계명을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줄치십시오.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아. 그 다음 줄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니 그 줄치시고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데,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 믿음이란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격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격적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미니 진실로 거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인격에 대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야 삶이 바뀌는 거죠. 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아주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 줄치시고요. 그게 이제 유럽인데요. 서서 그에게 청하에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말씀을 마지막 하면서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리겠습니다. 지도를. 칠판이 작아가지고 지도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고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이게 이제 땅끝이 스바나죠. 지금 스페인입니다. 이게 로마고요. 이태리 로마. 여기는 흑해입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네. 여기 좀 더 이렇게 돼. 여기 지금 터키인데, 지금이 터키입니다. 이쪽 지역이 비두니아예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 러시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로 가면은 몽골, 아시아로 가는 거. 여기가 아시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밑에 남쪽 터키를 아시아라 그래요. 원래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여기가 무시아인데 여기 그리스는 지금은 뭐 배가 다닙니다만 지하 터널을 아직 못 놓고 있는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죠. 더 좁혀져 있는데 여기 지금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원래 지금 아시아 쪽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대요. 어떻게 막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요 밑에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쪽에 서가지고 자기 쪽으로 일로 건너오라고 자꾸 손짓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됐어요. 바울이 이거 건너가는 것 때문에, 그때 그 하나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도 무시하고, 왜냐면 지금 바다를 건넌다는 게 지금도 여기는 굉장히 그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배 타기 힘드니까 이쪽 육지로 간 거, 일로 가면 이제 중국도 나오고 뭐 아시아 가는 겁니다. 일로 갔으면 복음이 그렇게 전파 안 됐겠죠. 이 그리스 지역이나 이 유럽 지역은 벌써 그보다 한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래가지고 철학이 딱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의 상태가, 지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많이 흉내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비판한 게 아니고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처럼 보인 거지, 바울이 흉내낸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이데아가 저 하늘에 있는 이데아인데요.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상징이 거짓이고 진짜 중요한 이데아는 하늘에 있다, 어딘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 이데아로 가는 것이 그 진짜 진리를 만나고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근데 그 이 물질에 보이는 타락한 이 물질에서 이데아로 가는 그 방법이 뭐냐?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차의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너희들이 찾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바울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쉬웠던 거죠.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돌아와서 말씀이 되고 그 로고스가 그 예수가 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 유럽이 기독교 되는 이 한 번의 성령의 감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 판단하십시오. 저도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지금 미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만. 예, 우리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고민이 많으시죠. 조금이라도 도움 됐기를 바라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숱한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말 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바르게 실천하여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